다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심으로 2020년 8월 30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임미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처소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9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실내 49인까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다시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왜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배, 친교, 봉사, 교육이 있는데 이 4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 전 전주에서 식당을 하던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이분이 몰라요. 손님들이 와서 걸린 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다 매일 거의 100여 통씩 전화를 한대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망해버려라. 빨리 뒤져라. 당장 전주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거든요. 식사하면서 사장님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판정을 받았다고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신은 코로나19는 나았지만 결벽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우울증과 같은 새로운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확진 판정 받았다가 나았으면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위로해 주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일 우리가 예배 드리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오른손 들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세상에 실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각박한 세상, 미워하는 세상, 분리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염병 때문에 많이 우리가 안타까워하는데 이스라엘의 다윗 왕 때도 전염병이 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 때 전염병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3일이 채 안 됐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확진 환자가 19,400명이었고요. 그중에 사망자가 321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날이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었어요.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동안 321명이 죽었는데 온 나라가 모두 다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돌던 전염병은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병이었어요. 이 병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보면 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단이라는 지역부터 이 남쪽 맨 끝에 부엘세바까지 전국에 걸쳐서 3일 동안 이 전염병이 확 퍼진 거예요. 그리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심각한 전염병이 급속도로 돌았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 이제 생화학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갑자기 바이러스가 퍼져 전염병이 생긴 걸까? 아니면은 동물들에게 병이 걸려서 이 동물들 때문에 전염병이 생길 걸까? 갑자기 평안하던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갑자기 심각한 전염병이 생긴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무엘하에는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칫 잘못하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요,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거는 심판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다윗 때문에 전염병이 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든 원인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느냐?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 심판의 시작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이 어마어마한 이 벌을 내리셨냐 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행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요압에게 명령을 해요. 요압,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단에서부터 브에셋바까지 모든 인구를 조사하여 내게 보고하라. 왜 갑자기 다윗은 요압에게 모든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을까요? 자, 인구를 조사할 때는 이유가 있죠.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아니면 백성의 숫자를 파악해서 통계를 내서 이쪽 지역에 너무 많고 이쪽 지역에 너무 적고 이쪽 지역은 사람들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백성들을 좀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다락이 하나 있었어요. 다락.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를 갔다 오자마자 다락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에 올라가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락에 올라가면 옛날에 이렇게 분유통 같은 거 있어요. 철통 같은 거. 예. 이게 뭐 하는 통이냐? 구슬을 놓아두는 통이에요. 제가 구슬 치기를 해서 구슬을 놓아두는 통이 이 다락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끝마치고 막 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다락에 딱 올라가면요, 그 구슬통에 구슬을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하나, 100둘. 이게요, 한 10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게 100개가 넘어가면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숫자를 세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다윗이 왜 숫자를 세려고 그래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요, 어느 정도 들었어요. 사무엘, 우리가 상을 읽었는데 이 사무엘하가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하가 24장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의 말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이 말년이 되니까 다윗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동안 내가 정치를 잘했는데,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의 수가 많으면 정치를 잘한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별로 없어. 그러면 정치를 잘못한 거야. 그런데요, 백성들의 수가 많다고 해서 정치를 잘한 게 아니죠. 백성은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냐?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백성이 많으면, 다시 말하면 군대의 숫자가 많으면 내가 지금까지 정치를 잘한 거예요. 그동안 부국강변, 그동안 내가 나라를 부하게 하고 얼마나 병사를 강하게 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너 가서 숫자를 세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 다윗에게요, 한마디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요압이요, 그렇게 신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압이 보기에도요, 이 다윗 왕이 하는 짓이 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됐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군인들의 숫자를 세라고 하냐고요. 나가서 전쟁을 할 것도 아닌데, 군인들 숫자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군인들 숫자를 세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압이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왕이시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건데 왜 숫자에 연연하시는 겁니까? 세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요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번 고집을 피우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숫자를 세라 그래요. 그래서 요압이 9개월 20일 동안 숫자를 셉니다. 놀라운 건 북쪽 이스라엘에서 싸울 수 있는 숫자가 80만이었고요. 남쪽 유다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50만이었어요. 총 몇만? 130만이나 되는 거였어요. 얼마나 신나느니, 야, 130만의 군사가 있어. 이제 내가 살면서 걱정할 거 없어. 어느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다윗이 숫자를 세고 나서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숫자를 세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제가 초등학교 때 구슬을 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락에 제가 안 올라갔어요. 왜요? 구슬 세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다락에 구슬 세러 올라갔다. 지금도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구슬을 꺼내서 그 구슬 숫자를 세고 있다.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숫자에 이렇게 연연했지?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고 왜 이 숫자에 이렇게 매여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해요.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네가 골라라. 너가 그래도 네 죄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 셋 중에 네가 원하는 심판을 내가 내리겠다. 그래서 뭐래요? 전염병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전염병으로 인해 7만 명이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염병 다윗 때문에 걸린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을 통하여 그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숫자를 세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한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내가 사는 땅, 내가 모은 것, 내가 모은 돈, 내가 가진 재산, 이것이면 충분해. 이것이면 행복해. 이게 다 내가 노력한 거야.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의 물질, 이스라엘의 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가 모았던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바라보며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에 대한 벌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죠.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 두 번째,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민족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러 선택하래. 그럼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하죠. 이유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혼을 나는 게 낫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이 세 가지를 보면요, 7년 동안 기근이 생겨.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7년 동안 기근이 생기면 내가 가진 재산이 다 없어져요. 내가 가진 물질이요, 없어져요. 내가 가진 곡간이요, 이 곡식이 사라져버려요. 7년 동안.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게 돼요. 자, 그러면 석 달 동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됩니다. 집도 파괴되고 땅도 파괴되고, 그리고 쳐들어와서 어떻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근데 전염병은 어때요? 물질을 잃어요, 안 잃어요? 전염병 물질 안 잃어요. 전염병은 안 걸리면 돼. 그렇잖아요. 그냥 나 혼자만,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집에서 잘 있으면 전염병 걸릴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빠지기를 원해서 선택한 것 같은데요, 가만히 이 선택의 그 한 요령을 보면 좀 물질적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해요. 근데 그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돼. 가뭄이 생겨봐. 물가 올라가잖아. 돈 많이 들잖아. 전쟁 나봐. 논밭 쑥대밭 되고 집 다 부서지잖아. 그런데 전염병은 나만 안 걸리면 돼.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거라는 거죠. 우리 시골 사람들은 그냥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만나, 얼마 있다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딱 벌써 얘기하면 뭐예요? 달력부터 딱 꺼내서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 이게 다 적잖아요.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싸워요. 10분 늦게 왔다고. 야, 너 10분 늦게 왔어. 왜 10분 늦게 오는 거야? 시간이 얼마나 금인데. 싸워요.
뭐 물건을 세다가다가요, 뭐가 하나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갖고 갔어? 누가 이거 챙겨갔어? 그리고요,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의심해요. 정확한 거 좋아요. 근데 왜 정확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사라지고 숫자만 보이는 거예요. 시간만 보이는 거예요. 개수만 보이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되는데, 좀 누가 실수했나 보다 그러면서 찾으면 되는데, 이번엔 좀 빼먹었나 보다 그러면 되는데, 숫자 때문에요,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숫자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이겼죠?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숫자로 이긴 게 아니에요.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자식이 용돈을 줘요. 근데 어떤 자식은 10만 원 용돈을 줍니다. 근데 어떤 자식은 100만 원 용돈을 줘요. 어떤 자식이 더 좋으세요? 솔직히 10만 원? 10만 원 주는 자식? 100만 원 주는 자식? 대답을 못 하시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어떨까? 아들들은 100만 원 주는 아버지가 좋을까? 아니면 1000만 원 주는 아버지가 좋을까? 여러분, 숫자 때문에요,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1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아한 거고, 1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그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숫자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늘 몇 명 왔네? 오늘 설교 몇 분 했네? 이렇게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 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동안 세느라고 숫자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늘 생각하셔서 우리가 숫자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숫자 때문에 진정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